26절로부터 31절까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제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 모른다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가 지금입니까? 위로자 대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또한 내게 위로자를 붙이소서. 또한 내가 그 위로를 받기 원하여서 갈급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쓸쓸한 자, 고독한 자, 마음이 고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한숨 씻고 좌절한 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한 친구로 위로자로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위로자, 아버지처럼 그 사랑의 위로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위로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앞에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돌아갈 수 있는 충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건의와 건세의 입술을 아버지 올려주심으로 높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위로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입니까? 아니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딱 어떤 막닥뜨린 순간이 되니까 이게 왠지 놀이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놀다가 땅거미가 어수룩하게 내려가는데 다 제 집을 찾아갔는데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그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는, 그림자와 나만 서 있는 그러한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그럴 때 어찌해야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원하기는 그 위로자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 여러분들이 또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외롭고 아파본 자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고 아파본 자는 그 아파본 자의 서러움을 만져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따스한 위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지요. 아나니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그 순종함으로 원수되었던 자, 핍박하던 자를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 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까지 베풀어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형제 자매를 이루게 합니다.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유대인들, 그가 추종하던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그 외에 많은 학식이 있었던 자들, 좋은 가문과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과 좋은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들을 잃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해 두셨느냐? 다메섹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고 그 다음으로 누구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지요. 막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하는 소리를 듣던 이들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야? 내가 알기로는 대제사장에게 분명히 저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문서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저들을 잡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저게 뭐야? 배신자 아니야? 저거 돌았나 봐. 무슨 일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가 자꾸만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 깊어져요. 자꾸 복음이 자꾸만 넓어져요. 너무나 깊이 있고 넓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구체적이고 복음적이니까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은요 거의 3년 정도를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또 음모를 꾸며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사울도 죽여버리자. 저거 안 되겠다. 배신자다. 저는 우리의 당을 완전히 배신한 자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완전히 반하는 거다. 저를 죽여야 된다.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만난 아나니아와 그 500의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광주리를 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광주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 사울을 이제 붙들자. 그래가지고 저를 능지처참을 하자.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지키기를 시작해요. 사울을 붙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을 다 막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삼엄한 그러한 것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형제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저들을 광주리에다가 싹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사울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저 성벽으로 밧줄을 끌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구출해냅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사울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울이 향한 곳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가는 곳에 이 목적하는 바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사울은요. 가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듣고 사귐도 가지고 그다음에 교제를 해야겠다.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해야겠다. 내가 전에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내가 모순을 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따랐는데 이제는 내가 방향을 바꿨으니 이제 진정한 사도들과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믿어주질 않아요. 내가 사울인데요. 내가 옛날에는 당신들 죽이려고 그랬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남자고 여자고 다 붙들어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능지처참을 하고요.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살아요. 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요 그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내가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 제자가 되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나 당신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말했거든요. 그들은 냉대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사랑받기 위해서 와요. 또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 마음을 만져주지도 않아요. 위로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보면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어떠냐 저떠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아주 가족적으로 지내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등록 카드를 쓰셨는데 이렇게 오시면 서로 붙어야 돼요. 이거 바로 무엇이냐면 디모데라고 해가지고요. 큰 교회에서는 디모데라고 해서 딱 그 섬기는 분이 한 분이 딱 붙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배 드리는 동안 예배 시간 언제니까 꼭 오세요. 오늘 점심도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그리고 별일 없으시죠?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꼭 같이 참여하세요. 오시면은 또르르 쫓아가서 차 한잔 드실까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그래가 주보도 드리고 관심을 가져줘요. 점심 드시러 갈 때 같이 따라붙어서 같이 점심을 다 대접해 드려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교회 오니까 따뜻하구나.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만 있구나. 교회 오니까 이렇게 섬겨주구나. 교회 오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교회 오면 이런 관심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귐을 위하여 왔어요. 이 사귐을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원수 취급을 해요. 야, 내가 지난번에도 막 때렸잖아. 그리고 우리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리 막 따라와가지고 우리 너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는 게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마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딱 오면은 새로운 분이 나이가 몇 살이나 돼 보이나? 친구? 저 사람이 이쪽 주변에 사나? 조금 깔깔하게 생겼나? 저 사람이 말을 좀 하면 좀 잘 믿기겠나? 이렇게 탐색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자는 어때야 합니까? 관계없이 어떤 성도들이 오면 사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줘야죠.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디모데가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안 들으셔요? 지금 말씀했던 디모데의 의미 모르십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오시면 내려오세요.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건 전교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설교 아무리 들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절절절 깨봐요. 부흥회에서 아주 말씀 잘해봐요. 행하지 않냐고 말만 줄줄줄 하고요. 말만 유창히 하지 기름만 빤지를 받은 거 하나님 몰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서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야죠. 여러분 아까 어찌 보면 방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잘못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교회를 깨끗이 해라 말아라 소리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서로 치워야죠. 서로 섬겨야죠.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훈련은 다른 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누군가 오셨어요. 오시면 딱 따라붙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식사도 하시죠 그러고 그분을 전화번호 같은 것도 알아가지고 오늘 주일입니다. 꼭 일찍 나오세요.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주보 준비하고 성경책 있으니까 펴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점심도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점심까지 다 모시고 가서 딱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대접한다고요. 이게 디모데라고요. 자, 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 맞는 거예요. 내리십시오. 우리 교인들 다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와도 막 서로 섬기는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뭐 교육자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육자가 지금 4명이잖아요. 5명. 이런 분들은요. 한 성도당 카톡이 5개가 날아가야 돼요. 문자가 한 성도당 5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된다고요. 그래놓고 그것도 하나 안 하면서 양무리를 지키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게 성령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와요. 사랑받고 싶어서 와요. 특별히 누구 사랑받고 싶은지 아세요? 목사님 사랑, 전도사님 사랑, 교육자들 사랑,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면 줘도 아니고 또 받아도 말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관심 안 가져주면은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연자매를 들어야 될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위로자요? 위로받는 것은 여러분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로 세우신 위로자들이 위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을 하기 원하네. 왜 자꾸 사랑받기만 원하고 위로받기만 원합니까? 사울이 왔어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에요. 사울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법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깨달음이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귀를 닫았어요. 가슴을 닫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저의 진심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자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위로해야 위로가 와요. 그걸 아십니까? 위로하지 않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많이 좀 위로합시다. 그래서 서로 관심도 가져주고. 저는 요즘에 무엇이 제일 죄송한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몇 가정 안 돼도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섬기고 가정끼리 서로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게는 지금 너무도 돌덩어리 같은 죄송함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사실은 제가 방과후에도 남아서 주중에라도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경도 가르치고 즐거운 놀이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딱딱한 예배만 드리게 해요. 이거 저한테는 너무도 큰 돌덩어리입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교육자들이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을 섬겨서 교회에 좋은 풍토를 만든다고 수지침도 배우고 발지압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막 섬겨드려요. 그러면서 그분의 친구를 데려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가봐봐. 그냥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요거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좋아.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거나 겨우 쫓아오는 정도지 위로자가 되려고 자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는 지금도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은요, 벌리면 벌릴수록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벌리는 대로 주님은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벌리는 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세지요. 아, 우리 교회는 요만큼인 거가 다구나. 저는 요즘에 제일 감사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식당 봉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재료를 다 준비해 갖고 오는데요. 너무 기뻐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깎잖아요. 그러면 성도 머릿수를 다 세는 거예요. 아, 감자 한 사람당 2알씩? 그러면 몇 개.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몇 분이 더 올 거로 생각해가지고 몇 인분을 더 해야지. 그러면서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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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그리면서 제가 깎아요. 그랬더니 저는 느꼈어요. 오늘. 아, 믿음대로 주신다. 오늘 점심 먹는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고요.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썩어진 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너무도 부족합니다. 어제도 제가 너무도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실수투성입니다. 장로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다 잘하세요? 아니지요. 너무 엉망이죠. 여러분, 제게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저만 위로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게 위로자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디모데가 되기를 위해 자처해 주십시오. 같이 동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웁시다.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 성도가 B쪽, 저렇게 하면 저 성도가 B쪽. 도대체 사람 비유 맞히는 것이 목회인지, 말씀을 주며 그 말씀으로 정말 진리로 교육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게 목회인지 요즘에 도대체가 헷갈립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좋은 친구 같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원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난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 목사면 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에게 당금질을 합니다. 너 너무 게을러, 너 너무 부족해, 너 아직도 멀었어, 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넌 양심이 아닌 것 같아, 너 지금 거칠어,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지금 더 사랑하지 못해.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를 견책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부메랑입니다. 가면 돌아와야죠. 그런데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메랑이 어떻게 해서 잘못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사랑은 가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너는 이야기해라, 너는 말씀을 해라, 나는 그냥 예배 한 번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아주 황송한 줄을 알아라. 그것은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면 어쩌합니까? 오늘 위로자라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사울을 박해했던, 사울을 받지 않았고 사울에게 위로와 사울에게 율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그들을 보아왔던 사울,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맙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아주 유명한데요, 감동이 좀 전해오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완전히 다리를 절단을 되게 돼가지고 보조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걷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고 싶을 정도였죠. 근데 아빠도 보조다리를 하게 됐어요, 사고 이후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막 아이들이 놀려서 막 바보 뭐 원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울고 들어와서 아빠! 그러고 막 울고 아빠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아주면서 괜찮아. 너는 제일 멋진 아이야. 너는 해낼 수 있어.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빠가 혼내줄게. 너는 위대한 애. 너는 정말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대학생까지 되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너가 제일 행복하다. 네가 최고다. 너는 해낸 거다. 너는 모든 어떠한 학생들보다 위대한 아이다. 막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앞에서 끽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보조기 자기가 들고 있던 다리를 탁 던져버리더니 막 달려가더니 그 아이를 탁 안아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와 같이 불구였는데 아버지가 보조기 다리를 던지고 막 뛰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떡할 줄 몰라요. 엄마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는 담담해요. 어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아픔과 슬픔을 아빠가 알고 네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아빠도 똑같이 다친 것처럼 그동안 너와 함께 목발을 짚었단다. 그리고 이제 너와 같은 일을 또 당할 만한 저 소년을 보고 아빠가 그냥 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달려갔구나. 아빠는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끝까지 너와 함께 했단다. 그 아이가 그 입학식을 들어가서 입학식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위로의 아버지를 통해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돌리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편, 변호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막 들춰내기보다 우리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격이 원래 그래. 좀 파탄자야. 이랬다 저랬다 해. 이게 아니라 아, 목사님이 그날 피곤하셔서 그랬나 봐요. 원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의 편. 이게 위로자예요. 다 보세요. 또 거기다가 또 좋은 점 알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속상해서 왔는데 나는 오늘 100점 맞았다? 나는 빵점 맞았는데 아, 나 우리 엄마 내가 뭐 사달라 그랬지? 좋겠다. 이게 위로자일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100점은 뒤로 하고 그 맞지 못한 친구에게 아, 괜찮아. 너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지는 위로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 편이 되는 위로자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냉대했어요. 다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손을 짠 내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밀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데리고 많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요. 이가 말하는 거 다 사실이야. 이제는 변했어. 예전의 사울이 아니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야.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봐.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 예수님을 만난 자야. 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니까 들어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잘 들려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보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껄렁껄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엉터리 방터리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까요? 전자의 사람을 들어주겠죠. 바로 그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자였어요. 믿음의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늘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였어요.
말씀해 보면은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브루노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 요셉이었으며 이 바나바는요 어떤 자였느냐면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땠냐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두며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지금 밥이 없어요. 쌀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쌀이 없어서 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굶어서 어떡해 배고파서 아유 가가지고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라면이라도 주면서 이 라면 좀 끓여 드세요. 이게 위로자겠죠. 나누는 자겠죠. 바나바는 바로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나누었어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 앞에 행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짓을 해요. 찾으라 하면 찾아요. 두드리라 하면 두들리기도 해요. 입을 넓게 열려면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해요. 노력해 애써요. 눈물로 씨를 뿌려요. 이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바나바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자의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자 바나바가 됩시다. 나도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아멘. 입술뿐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입술뿐인 목사님은 말만 잘했다 이런 목사님이 아니고요.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몸을 하나도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마비가 돼서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오직 쓸 수 있는 건 혀하고 입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오히려 위로해드리려고 목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지요. 나는 괜찮아요. 어떻게 집사님은 잘 지내셨나? 아이고 어저께 내가 꿈을 꾸니까 집사님이 떡을 사가지고 오시던데 떡도 사가지고 오셨나? 야 그런데 떡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최고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가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이 눈썹을 이렇게 내리고 왔다가 눈썹 샥 그러면서 웃어요. 하하 목사님만 보면은 위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위로를 받고 가요. 아이 그러면요 내가 입술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혀를 움직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하여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 복되게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삶을 하나님의 빼온 것을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못 쓰는 거 몸만큼 저가 2배 3배 4배 5배 일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채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채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입술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 기도를 받고 아이고 목사님 시원해요. 어떻게 제가 위로를 받고 가네요. 감사해요. 그리고 간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위로를 못하지 않아요. 목사님 전 돈도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저는요 추레예요.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위로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입술뿐인 목사님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서 하나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내가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이 되는 위로자, 늘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나바는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라 하면은요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거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의 입술로 하면 권위가 나타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왜 권위가 안 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돈벌이를 못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요 성령의 은혜를 딱 덧입어가지고요 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요 서서 딱 말씀으로 권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읍시다. 온전한 위로자, 온전한 건의자,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은요, 주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 정도면 기도 잘해. 기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계신가에 관점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무식하게 기도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갑자기요, 이렇게 계급품을 흘더니 팍 쓰러져요. 그러더니 그 시로 그 사람이 후루룩 일어나더니 가는 거예요. 유창하게 기도도 안 했어요. 말씀을 막 갖다가 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저를 덮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가 운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이 저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랐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자는요, 세상에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위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이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생겼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생겼어요. 공동체들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공동체 안에 위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내 편들이 든든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든든하게 함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해요. 왜? 내 편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만약에 저 혼자 여기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전도를 저와 함께 감당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가 살아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러지. 혼자 하면 드시고 가세요. 이게 하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공동체의 위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힘을 줘요. 나에게 힘을 줘요. 제가 자꾸만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부엌에서 우리 사모님한테 또 오늘도 또 감사했던 게, 오늘 제가 위로자라는 그 성경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사실은 사모님이 떠올랐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진짜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사람은 말의 기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은 병나면 안 돼요.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냥 돈 갖다 주고 뭐 저한테 뭐 같은 거 선물 공세하고 막 잘 보이려고 뭐 사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알잖아요. 내 피곤한 것도 알고 내 열심도 알고. 그래서 둘이서 꼴꼴 낄낄하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니까 사실 더 힘이 나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위로자는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기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인상들이 다 이렇게 됐어. 먹어요. 맛있게 드셔. 그만 먹어요. 막 이래봐요. 그거 진짜 싫지 않아요? 먹는 거 같아 시사하게? 그런데 벌써 그 안에서부터 사랑이 넘쳐요. 웃음꽃이 피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부족한 거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함께하는 위로다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링컨 센터에서 스테파니 바스토스 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테파니 바스토스. 이분이 누구냐면 발레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발레리나. 그런데 이분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이제 삶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살 수 없는
이제 희망도 잃고 다 잃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에 그의 어머니의 위로 한마디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속삭입니다. 얘야, 의족을 신고 춤을 추어보렴. 의족을 신고 춤을 추어보렴.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바스트는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진짜로 오른쪽 발목 하나만 잃고 왼쪽으로, 또한 그 바깥의 쪽은 의족을 끼고 발레를 하기 시작하는데, 간혹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이 여인의 정말 멋진 발레하는 포즈가 나옵니다. 엄청난 아름다움과 환희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자식을 살리고 미래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어머니들, 혹시 내 욕심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들이요, 혹시 희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안간힘을 쓰는 아들에게 매몰차게 밀어내지는 않고 있는지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네가 잃은 것은 한쪽 다리란다. 한쪽에 의족을 끼렴. 그리고 춤을 추어보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발레리나에게 이 말 한마디는 희망의 불씨였고 빛 한 줄기였습니다. 사울이 만난 바나바, 바로 빛 한 줄기였습니다. 끈을 이어주었습니다. 복음의 끈이요. 그 유대인들 속에 기독교인들을 만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초석은 바로 한 줄기의 빛을 그려놓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며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에게 위로자가 되어줍시다. 바나바가 되어줍시다. 제가 엄마입니다. 그런데 몹쓸 엄마라서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세우고, 또한 교회의 교우들도 온전하게 위로를 하여 세워나가고, 누구에든지 바나바 같이 사울이 되어 컴컴한 빛 없이 그곳에 나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손 내밀어지지 않아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 한마디를 내밀어주고, 한 손을 내밀어주고, 용기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위로해 주므로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칼 같은 일침으로 인하여 위로가 아니라 좌절시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에 빠른, 피를 흘리기에 빠른 이 죄인된 속성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하여서 혹시라도 무력으로 자녀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저들을 억누르지는 않았는지요. 어머니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한 희생이나 고생이 나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녀들에게 짐으로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위로자는 어때야 합니까? 바나바처럼 끝까지 믿어주며 끝까지 함께 교제해주고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지 않을 때에 손을 내밀어주고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한 줄기의 빛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위로자가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위로자 바나바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위로 받을 곳이 필요할 때에 이곳에 오면 바나바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바나바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바나바들을 다 만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심령이 먼저는 위로받게 하시고 그 위로를 다시 받아 다시금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밖을 나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되었으면 그 사람의 길이 아버지 흑암에서 밝음이 이를 텐데 내가 그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여라도 그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자 되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